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든든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을 통해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성도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옆자리에 태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답니다. 좋아해, 이것은 들으면 가슴 설레이고 사랑해 하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좋아한다는 거와 사랑한다는 거에 약간 차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는 거기에다가 날마다 물을 갖다 줍니다. 좋아해는 웃는 날이 많고 사랑해 하는 말은 우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다 싶어 좋아하는 것은 감정에 흔들리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고 말합니다. 좋아해는 그 사람이 나 없으면 힘들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해, 그것은 그 사람이 나 없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땐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만 사랑할 때는 가슴이 시큰시큰하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건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 내가 잃어버릴 것은 당신 하나뿐이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당신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받아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있어서 말씀, 기도, 찬양, 예물, 성도의 교제 등등은 모두 예배의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교회 중심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지만 오늘날은 예배라고 불립니다. 제사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돼. 교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은 오늘날 성전이고 제물은 11조와 헌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특별히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4절이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짓밟아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러려고 목적으로 그렇게 꿈을 꾸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가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고 한 생명이라도 천국 백성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심령을, 사고방식, 사상을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0명이 모였지만 다 변화된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약하게 하다가 그냥 가버렸지만 120명은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변화받아 기적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행복의 삶으로 역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받으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자꾸 힘쓰고 떡을 떼어주고 음식을 기쁨으로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져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에게 진송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즉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성령 충만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붙어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깊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상대방의 아픔은 같이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잘되고 기뻐하는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에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남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공유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협력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내 친구 하나 살리려고 4명이 한마음이 되어 협동하여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내려다 살렸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평생 불구자로, 안진뱅이로, 평생 가난뱅이로, 평생 남의 신세계 지고 사는 그런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순절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과 은사가 임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론과 훌은요 하나가 되어 주의 종 모세는 능력을 받았지만 인간이기에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오랑캐들이 이기고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들고 있으니 팔이 끊어지도록 아프고 잠깐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에 아론과 훌이라는 두 제자가 계속 받들어줘서 아멜렉과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한마음으로 주의 종 바울을 돕는 동력자가 되어 바울이 힘들고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찾아가서 섬겼다고 사도행전 16장 3절에 칭찬을 하고 있고 문안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면 유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성전에 예배에 빠지지 말고 모여서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간직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복종케 하여야 한다고 에레미야 7장 23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어야 한다고 에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양심이 일깨워지는 거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복종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51편 7절이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그래서 내 속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까지 맡겼고 믿어줬던 사람인데 예수를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 착한 사람이, 사탄이, 마귀 귀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를 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 하는구나. 너는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 물리쳤는데 이 유다가 그걸 못 물쳐지니까 행동으로 막 마귀가 움직이게 해가지고 예수를 배신하고 돈 몇 푼에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름답고 선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관용하고 품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마인드로 바꿔야 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욕심이 꽤 많았고, 사람들은 그냥 우리 지금 미국에 아파하는 우리 장롱이 목사님과 둘이 쌍둥이잖아요. 골목에서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 안 주면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 진짜 엉터리였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부흥에 막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 입에서 이름 불려갖고 여러 번 비판하고 욕하고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해준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바꿔지는 게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내 심성을 바꿔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언더스탠딩 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인식하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가슴에 새기게 합니다. 마음 같이 했더니 친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줍니다. 여기서 두 가지죠. 성도가 친송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났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다는 것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을 얻듯이 교회도 헌신, 봉사, 전도 열심히 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끌어가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가 자격일까? 성경은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창세기 39장 9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고요. 또 겸손한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어요. 남을 높일 줄 알고,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남이 엉터리 같고 남이 가장 무식한 것 같아도 남을 높여주고 자기가 낮아질 때 일꾼의 자격이 갖춰지는 건데,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양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았는데 겸손하게 그거 다 버리고 애굽에서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갈 때 대답을 뭐라고 해요? 예, 저는요 권세가 있고요,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격이 있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고, 출애굽기 3장 11절 보세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길래?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어서 60만이 따라오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또한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치 않는 자,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가 일꾼의 자격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경계할 자를 경계하여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를 경계하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의식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속과 겉이 다른 자들. 마태복음 15장 7절로 10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또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 경계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를 방관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불의로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뉘우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경계하라고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전하는 자를 또한 경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죠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복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디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사이비나 잘못된 진리나 이단에 속한 자를 경계하라고 디도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일꾼은 충성된 일꾼이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자는 배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열매를 보여줬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일꾼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뛰어나게 충성하는 일꾼이 도움이 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의 말씀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충성이니라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직분을 맡겨주심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충성하는 자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은 병든 것을 고치는 양약의 역할을 한다고 잠언서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충성하는 자가 진짜 충성된 자임을 시편 101편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누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권세가 있고 잘났다고 건강하다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충성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부흥도 전혀 기도에 힘쓴 120명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주의 종인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임을 네 번째 교육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온 가족과 친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입니다. 14장 22절, 2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기적은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고 지식으로 동원할 때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났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맹물 떠다놔라, 도시락 하나 갖고 띄워줘라,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암으로 며칠 있으면 못 산다 그럴 때, 선포할 때 살았다고 하는 간증들을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들 들은 것이 한두 번입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부흥회 하면서 쇼를 했겠습니까? 저는 손도 안 대고 안수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만 넣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가슴에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고 뜨거움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만나서 보세요. 이번에 주문진 수련회에 갔을 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하루 동안 한 몇 시간 동안 바다 모래길을 걸었더니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졌고, 이런 기적이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까요? 어떻든 간에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축복이 있고 유익이 있음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하라, 이해가 안 되지만 꾸정물 같은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살았잖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라든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리고 성이 7바퀴 돌 때 무너진 거라든가, 여호수아 6장 말씀. 그래서 교회는 4가지의 종류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잡아당기는 인물과 밀어주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 방해꾼의 인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잡아당겨주고 힘이 되어주는, 강해야 되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강할 때 실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경꾼, 방해꾼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것은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 이거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삭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었고 뭐 했습니까? 180살 살게 하고 배의 축복을 주시는 이 길이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했더니 엄청난 축복 줬잖아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좀 물 좀 달라, 달라는 게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성령의 생수를 주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그 떡 한 쪽 먹고 죽을 걸 달라고 했어요. 너무한 것 같지만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4절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할 때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시기 위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숙덕거림과 비판들은 사탄이 내게 주시는 것이니, 주는 것이니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소망, 긍정적인 입술을 가진 자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꿀벌 같은 자가 돼야지 개미와 거미 같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더라는 단어와 덜이라고 하는 단어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더, 덜. 그런데 언제 쓰느냐 다 좋은 말이거든요. 더, 나도 참 좋아해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덜이라는 말은 빼는 것 같지만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처음 생각나는 말이 뭐예요? 더와 덜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웃음 짓고, 우리 마음은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모자란 듯 하지만 난 왜 누구보다 못하지? 이를 생각하기에 안 돼. 자, 이제 우리 모두 좋은 생각 앞에 덜을 끼워 넣어 보세요. 작지만 더 소중하게, 적지만 더 감사하게, 좀 더 좋은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부터 행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나쁜 생각들에는 더가 아니라 덜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세요. 덜 아프다, 더 슬프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그런 것보다 덜 어렵다, 덜 욕심내다, 덜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어려움도 덜 할 것 같지 않나요? 좋은 생각에 덜을 붙이시고 나쁜 생각에 들어오면 덜을 붙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약과 같아서 덜 아프고 생각하면 덜 아프고, 더 생각하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더와 덜을 새겨서 행복한 날마다 날마다의 하루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나 교회나 항상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써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